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성경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도 미혹이 된 사람들, 이장님 1992년 휴거 재림 이야기, 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어버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배불리 먹고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할 것인가가 모든 관점에 눈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열망이 그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 주님이 준 천국 말고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환경의 어떤 천국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져 가며 주님과 동행해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환경 속의 천국, 그것을 고대하게 되어져 버렸어. 이 땅 위에서 내가 아방궁을 짓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대궐 같은 집을 마련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행복하고 좋은 걸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고 또한 좋은 명성과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복이 중심은 아닌데 복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게 중심이 되어져 버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위에서 내가 성공 중심, 이 땅 위에서 평안 중심, 내 행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 속에는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합리화가 일어나는데 합리화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그 합리화의 결과가 무슨 신앙이냐 하면 내세신앙이에요. 내세신앙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내세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세신앙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내세신앙이에요. 늙어 죽어서 천국 간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고 살다가 늙어서 천국 간다. 그게 내세신앙이에요. 역사 이래로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순교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어요. 그렇게 다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내세신앙 대로 믿는 것대로 늙어서 죽었어요. 지금까지. 늙어서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과거에는 주님을 위하여 피 뿌리고 순교로 죽었고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승천하지는 않았어요. 휴거되지는 않았어요. 들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내세신앙, 늙어서 죽고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살다 늙어서 죽는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재림신앙이 중심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같이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도면 많은 경우에 어떤 소망을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생각하냐 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성공할 소망 아니면 목회자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꿈 소망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소망의 핵심은 뭐냐면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소망의 중심은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에요. 그게
모든 소망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망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갓다리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소망도 있게 되지요.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소망,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멋있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그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질은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성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각 성경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하느냐 하면 내세신앙,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죽겠다 하는 관점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버리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일단은 오늘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고 시간이 남으면 뭐 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다른 서신들을 좀 더 살펴보려 할 거예요. 이 1장에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기다리고 살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장래 노하심은 크게 두 가지가 노하심입니다. 하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려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장래 노하심이다 그럽니다. 이 땅 위에서 역사 이래로 겪지 못했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이게 저나 많은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장래 노하심이 무엇이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1장 10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기다리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냐면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산다 그러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공부해라 학원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하다. 왜 수능, 학원, 공부, 대학교, 학벌이 중요하냐 그러면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살려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목적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과를 선택하는 것도 틀려지고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틀려지고 공부하는 목적도 틀려지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공부를 하게 돼요. 학교에서 원하는 수학, 학교에서 원하는 영어, 물론 영어는 부르심 속에 요즘엔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그 외에 무수히 많은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적인 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로 부르시는 공부를 아이들은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청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학생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선택에서 많이 틀려져 버려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인테리어를 하는 데에 매덕을 드렸습니다. 매덕을 들여서 교회 인테리어라는 것은 외부를 꾸몄다니, 외부를 꾸몄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저 교회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억대 이상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밖을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에요. 밖을 고치고 치장해요. 거기에 뭐 억대, 몇 억대를 쉽게 투자하고 드려요. 그러면 교회가 물론 에어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건 다 교회가 큰 교회니까 갖춰져 있어요.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인테리어를 해서 사람들이 더 끌게 되고 오게 하고 더 아름답게 미관해서 꾸미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너무 아름다움에 대해서 40년 동안 지었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 저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과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리라 라고 이겨 심판의 선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네, 주님께서 너희는 치장으로 겉으로 꾸민 걸 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또한 속상하며 온유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부터 치장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밖을 꾸미는데 더 많은 돈과 에너지와 정력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뀌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집사님들은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인테리어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 농 같은 것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농을 쓰면 돼요. 농에서 못이 빠지고 못 쓰게 되면 망치질 몇 번 하면 돼요. 좀 지저분하고 칠이 벗겨져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런데 새로 바꿉니다. 냉장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새로 바꿔요. 왜? 집에 화려한 가전제품, 화려한 가구하고는 안 맞거든요. 바꾸어요. 다 바꾸고 다 버려요. 요즘 세상의 컴퓨터 같은 것은 바꾸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제품은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것은 사실은 통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안 좋은 제품들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없는 제품을 계속 바꿔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니까 그러죠. 회사 입장은 상관없이 계속 바꿔요. 바꾼다는 그 겉에 있는 행동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밖에 나타나는 그 계속하여 새로운 것, 인테리어 바꾸는 그 외향적인 면 안에는 내면에 무슨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이야기. 내면에 무슨 잘못된 것, 그게 뭐냐 하면 내세신앙이라는 거예요. 내세신앙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니에요. 중심은 아닌데 내세신앙을 빙자하고 내세신앙이 변명을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이용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살고 많이 가지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려고 주님을 이용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았고 성경의 신앙은 재림신앙. 재림신앙으로 교회가 또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상상 이상 가까워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주님의 다시 오실 일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차체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난리와 소문과 끊임없는 홍수와 끊임없는 해일의 문제들이 1년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수천 건 이상씩이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말씀의 신앙은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강림이 오시는 것을, 오시는 걸 강림하심을 기다렸어요. 1장 10절이 기다렸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을 한번 이제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2장을 찾아보십시오. 2장부터 이제 그 뒤에 끝에 장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2장 19절요? 예, 그렇죠. 2장 19절이네요.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사도들 너희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뜻대로 섬기는 멋있는 교회를 만드느라 수고했고 헌신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19절 그의 강림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설교자들은 재림신앙보다 내세신앙으로 많이 치우치고 기울여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과 성령 역사 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제 자신도 많이 내세신앙으로 많이 기울여버렸고 성경의 신앙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지 이단 아닌가? 위험하지 않은가?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렇게 교회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타락해 됐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누가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디 신비주의네 그러고 이단이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설교자로서 이야기하기도 이제 겁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주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꾸로 갔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악행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재림신앙을 끊임없이 말씀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분별력은 증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지혜롭고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준비됐을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비슷해지고 닮아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재림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의 강림하심,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한 이방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강림하지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성령 하나님이 몰랐겠느냐 하는 이야기 아셔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무슨 신앙으로 무장시킵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시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2000년이 흘러도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 2000년 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요. 1900년 전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있는 자녀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요.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요.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요. 그들은 늙어서 죽을 터인데, 그들은 병들어 죽고 그들은 순교당해 죽을 터인데, 그리고 이때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주님의 사람들, 요 사도 바울은 순교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해서 죽었어요.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도 늙어 죽지 않았어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주님께서 재림신앙으로 이끌어가요. 그렇게 할 때에 근신하고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일해지기 쉽고, 늙어서 죽으면서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성공과 기쁨과 희락과
이 땅 위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 위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성, 명예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아요. 사람 늙어서 죽는다고 해도 준비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걸 꿈꾸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요. 늙어서 죽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죽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은 절대 준비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자기 삶에서 자기가 남보다 좀 적게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이 평안하게 살 때 자기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성공과 저 사람의 성공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돈과 저 사람의 돈을 비교하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과 저 사람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빚과 저 사람의 빚을 비교하고 저 사람이 당첨된 로또 복권과 당첨되지 못한 내 인생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한탄하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산다는 결과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의 결과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비교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부족함이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고 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고 더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고 그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하나도 없다. 흠이 하나도 없다. 거룩함에 흠이 하나도 없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 연결해서 구원받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에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예, 13절부터 나오네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5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재림신앙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나오는 겁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주님이 여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주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요?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사람이죠. 신앙생활에 잘하고 먼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다 이야기하자고 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체가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예비되어 준비되었다가 다시 오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재림을 이야기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오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는 신앙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내가 주님께 가는 신앙, 죽어서 가는 신앙. 그래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될 것을 아무도 기대치 않고 얘기치 않습니다. 단순히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늙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 못하고 순교했더니 늙어 죽었더니 병으로 죽었더니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작성경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지금까지의 교회들도 아직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체험하고 겪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단지 재림신앙이 그냥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하는 신앙 자체로 생각해요. 재림신앙을 구체하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해버려요. 재림신앙이 우리 몸에 파고들고 마음에 파고들면 우리는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 안 살 수가 없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만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내 행복과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사람 위선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으면 재림신앙을 무장된 사람은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나 오지 않았는지, 이런 어려움이 혹시나 닥치지 않았는지, 또한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 그런데 재림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그대로 보면서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납니까? 아직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쓴뿌리를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도 못한다는 이야기고 주님 앞에 마음과 양심과 삶이 바르지 않다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시험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고난을 또한 계속하여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너 신앙의 정체를 확인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원망하고 한탄하며 서글퍼하는 것으로 이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의 강림하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살아남은 자들 속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사도인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인 자신을 집어넣어.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쓴 서신이냐 하면 바울과 실루안과 디모데 세 사람이 썼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중심이죠. 바울과 실루안과 디모데는 그러면서 문안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살아있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럴 때에 우리에는 첫째는 바울, 또 신라라는 실루아노, 그다음 디모데,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부로 준비된 세마포를 입은 자, 그런 사람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걸 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려면 당 멀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자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계시를 본 것이고 셋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엿본 사람이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시대 때는 주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로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앞으로 1000년 남아서 1000년도 더 걸려. 500년도 더 걸려. 우리 손주, 증손주, 고손주, 5대, 7대, 8대, 10대가 지나도 주님 오지 않아. 아마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쓰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음 달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올해 몇 달 뒤에 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하여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고대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통하여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보다는 더 여러분을 더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 여러분이 잘 될 겁니다. 지금 말썽장의 자식들이 내년에는 정신을 차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할 겁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더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차를 사게 될 겁니다. 더 좋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더 좋은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 치료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에서 오는 위로지. 그런 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위로하라 그럽니까? 이 여러 말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하는 것이. 지금은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위로를 하려고 무서워버려요. 무서워버려요. 위로가 안 되고 두렵고 떨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이 곧 그의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헉! 오면 안 되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난 늙어 죽고 싶어요. 저 자신도 재림신앙으로 많이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늙어 죽고 싶습니다. 50년간 시간을 더 가지고 싶습니다. 50년은 좀 너무 많고 저는 좀 그래도 많이 오래 살기는 바라지 않아서 한 70, 80 정도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고 싶어요. 3, 40년. 하지만 제 자신의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상한 것이 우리고 우리 교회고 또한 한국교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위로가 안 되고 버려버리는 것. 쓸모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주님이 내년에 오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안 듣고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해요. 안 듣고 싶어요. 무서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주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현주소, 잘못된 자리,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이고 위로라니요. 소름 끼쳐 죽겠구만. 위로라니요. 겁나 죽겠구만.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주님께 해놓은 게 없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주님도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 삶에는 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죄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히려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죄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의 허물들이 덮여져 가기 시작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니 재림신앙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1시간 뒤에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12시,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오셨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안 품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 5장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느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임해버려요. 주님 오시는데 멸망으로 임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위로로 기쁨으로 감사로 말할 수 없는 행복.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요. 달라지는 것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도적같이 안 임할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이 도적같이 임하고 끔찍한 일이 기다립니다. 끔찍한 환난만 기다릴 뿐이지 주님께서 기름 준비하는 5천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버림당하고 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생 만인만세인 것처럼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준비되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건 각자의 몫이기,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버리면 교회 안에는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죽어서 잠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어 하죠.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런 사람 잔다고 이야기해요.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 갈 곳이 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자는데 잠자는 신앙이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천의 신앙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 잠자는 신앙의 사람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 안 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깨어있다고 착각합니다만은 주님 오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비극이 기다리게 될 겁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면 사도들이죠. 노하심, 진노를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11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십시오. 이제 대선전서는 대학 넘어가고요. 대선 후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후서 이제 1장부터 여러분 봐보십시오. 후서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1장부터 살펴보십시오. 1장 3절부터 있습니까? 10절. 1장 10절. 그렇지. 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1장 7절에 보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을 받는 사람. 누구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환난 받는 사람. 안식으로 갚는다는 뜻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데려가는 것이. 주님 때문에 뭘 받아요? 환난을 겪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을 겪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자기 못남과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 죄 때문에 인한 환난이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인한 환난, 고통,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어리석음, 예를 들어서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 서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고 막 그런 것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뭐 사업을 하고 일을 벌려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환난을 겪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환난의 길,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주시리니?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이건 교회 속에서 하는 이야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고요. 그 다음에 10처녀 가운데 10처녀가 다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처녀로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10처녀가 다 알았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주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더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은 불신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걸어요. 세상 사람들 부자 되기 원해요. 믿는 사람 부자 되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 자식이 공부 잘해요. 공부 그래요. 자식한테 기도 말씀 안 그래요. 공부 믿는 자도 공부 불신자도 야 더 좋은 대학 수능 좋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월급 많이 나오는 직장 믿는 자도 자식한테 더 월급 많이 나오는 직장 그러는 것이 성공 그러는 것이 믿는 자도 자식의 성공 넓은 길이죠. 그들은 전혀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복음을 알아야지 순종을 결정합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 모르는 사람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복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때야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의 이야기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가령 주님의 복음은 전체가 복음이에요. 전체, 마태복음 전체, 마가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 요한복음 전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복음이에요.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복음 가운데 용서의 복음이 있어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 너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복음이죠.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용서해라. 안 하면 너 감옥 속에 들어가. 그리고 끝내버리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않아도 자기는 안전할 줄 알고 안전하지 않은데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의 길을 걸어간 것에 불과한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 형벌을 주시는 형벌이 나타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교회 가운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그런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계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얻으시고 강림하셔서 그래서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이제 그래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하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정리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또한 그 재림신앙을 이용해서 미혹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돌멩이는 가짜 돌멩이는 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가짜 돌멩이 만드는 게 돌멩이 값보다 더 비싼 것이에요. 가짜 돌멩이. 가짜. 돌멩이도 비싼 베이스 같은 거 말고요. 그냥 흙덩이에 둥근 거 한 필요 없는 것들 말이지요. 요즘에는 뭐 제가 보니까 똥덩이도 가짜 똥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건 다 이용수가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짜라 만들 쓰레기 같은 가짜 만드는 것이. 가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 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쭉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나면서 주님의 강림, 재림 신앙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고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장을 한번 3장 찾아보십시오. 이제 이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씀을 쭉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불신자에게 떠나라 그래요.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형제에게서. 왜 이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는 지금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신자에게서 왜 떠나라? 이들과는 거리를 끊고 관계를 끊으라 그래요. 제가 지금 자주 하는 말씀이죠. 떠나라 그래요. 왜? 그럼 이 형제가 구원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요? 받거든요. 주님의 사랑하니까 싫어하니까요? 싫어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 있어요? 주님의 진노가 임해 있어요?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거하면 같은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같은 더러움을 입을 뿐이에요. 어떤 자들요? 첫째, 규모 없이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 우리에게 받은 유전은 뭐냐?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 말씀들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들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용서하라고 주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지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나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사도들이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11절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드는 자들. 일만 만드는 자들은 뭐냐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를 일으켜. 야기시켜요. 자꾸만. 이 일만 만드는 건 문제를 일으켜. 구설수와 다툼을 자꾸 일으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고요?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지만 15절에 원수 같지는 말고 하지만 사귀지는 마라 그랬어요. 원수는 아닌데 내가 재판은 못하지만 사귀지는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주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주라 그랬어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냐 사랑 용서 아니요.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내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내 인생이 무너져. 사랑이 아니라 저주 속에 들어가버려요.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해버려요. 나에게도 저주가 임해버려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측면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가고 성경 용서 사랑 용납 온유 말씀하고 전혀 틀리게 마귀적인 사랑 마귀적인 온유 마귀적인 함께함 마귀적인 사귐을 하면서 하나의 말씀대로 한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광패하고 행하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정말 많아요. 하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하면서 같은 말만 같이 써요. 사랑, 용서, 용납. 죄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지요? 악을 용납할 수 있어요? 악한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지요. 그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전화통화하고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그것 했을 때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요? 어기니까요?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곡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디모데 전서든 후서든 여러분이 아무데나 펼쳐서 이런 재림신앙에 대한 성경 공부는 시간이 나면 내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다 계속 다 훑어가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5장 같은 데만 가보세요. 5장 하나만 제가 성경에 곳곳에가 나오니까요. 5장 같으면 5장 7절에 나왔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느냐? 뭐 때문에요? 재림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서 진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재림신앙에서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재림신앙에서. 내년에 돈 좀 생길 거야? 내후년에 집 생길 거야? 내후년에는 내 인생이 펴가지고 차도 생기고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님의 사도 바울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욕해 산 사람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떨 때 부여를 주셨다 한다면 그 부여를 주님을 위해 다 쓰고 빈몸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큰 재산을 마련하고 큰 건물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자기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많고 큰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죠. 그렇게 살면서 축복받았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예요.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남겨놓은 재산만큼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강림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만날 때에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아 5장 1절에 울고 통곡하라고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절. 이 부한 자들은 신자, 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특별히 신자를 야고보서 말씀에는 부한 자들아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신자들이 받고 부한 자들아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이거 세상 사람들 이야기야. 얼마나 믿는 사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악한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불신자한테 이야기 안 해요. 불신자들은 부한 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평범하게 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지옥 속에 있을 뿐이에요. 돈이든 돈 없든 가난하든 굶어 죽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하리라? 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이상한 믿음 해가지고요. 자기식이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내는지. 참된 믿음은요. 봐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은 버림받아 버려요. 그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 안에 원망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내 뱃속 원망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깨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뭘 지적하겠어요? 원망을 지적할 거면 이거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해결 안 해. 내비두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달라는 돈이나 더 주세요. 돈. 다시 하나님께 나가요. 원망이 안에 품고 있죠. 성령이 원망을 지적해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나 내놓고 돈이나 내놓고 떵떵거리고 살게나 해주세요. 무슨 이건 원망을 신경 써요 하나님. 이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 있어요. 네 용서 어떻게 할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요. 이거 내비두세요. 이거 내비둬요. 이거 뭘 남 간섭해요.
하나님 줄 거나 주고 예수님 줄 거나 주지 나한테 간섭하지 마셔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느니가 당신 무슨 소용인데 돈이나 내놔요. 돈이나 성공이나 내놔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요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를 깨닫게. 이 그거 뱃속에 있는 건지 뭐냐 그거.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자녀라는 것이죠. 아니요. 심판 면치 못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하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심판주로 강림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실 주님으로 오고요. 준비된 5처녀에게는 신랑 주님으로 오고 준비되지 않은 5처녀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성경은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30살에 공생이 시작해 3년만 공생이 했다. 우리 저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40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 오순절 성령 임하셨다. 뭐 그게 복음이다. 아니요. 복음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더라요? 형제들아. 그냥 형제들아. 신자한테 불신자한테요? 신자한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건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해도 어린아이 알아요 몰라요? 글자 말만 알아먹는 이야기예요. 이 신학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괴물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안경 쓰고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신학의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재림신앙이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 너 준비됐구나? 와라. 너는 잠자지 않는구나. 깨어있어 기도하는구나. 너 이리 와라. 부르는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신앙으로 준비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